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은혜가 다스리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능력을 다시 취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독사의 꼬리를 잡았을 때 모세는 지금 손에 쥔 것에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다. 독사에게 물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보호를 계속 믿는 것뿐이었다.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의 독에 완전한 면역력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는 언제든 독사로 돌변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으면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의 독사가 우리를 물어 온 몸에 독을 퍼뜨릴 것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그리고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 능력을 다시 취할 준비가 된 셈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도록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능력을 다시 취할 수 있게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개인의 결단에 따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에 쥔 게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부르심에 따라 이집트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리고 이후의 성경에는 지팡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만 나온다. 자신감의 한계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해도 타고난 능력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변한 것을 감지한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똑같은 지팡이로 보이지만 내주하시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타고난 능력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변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 수 있다. 1990년 하나님은 나를 한계로 몰아가셨다. 내가 이제껏 내 능력을 의지해 왔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졌다. 나도 모세처럼 도망가고 싶었다. 그러나 오직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180도 변했다. 나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때 필립이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필립은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하고 자신이 왜 애틀란타에 있는지 설명했다. 나는 필립이 카메룬 출신이며 병원 경영을 공부하고자 조지아주에 왔음을 알게 되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필립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다. 나는 필립에게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나를 찾아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필립은 매주 내 사무실을 찾았다. 나는 그때마다 2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실 수 있는지도 공부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필립의 모습을 보게 되어 뿌듯했다. 한 6주쯤 지났을 무렵
필립이 집에 가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다. 목사님, 저는 성경 공부 때마다 필기를 하는데요. 아셨나요? 그럼요.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필기하는지 아세요? 집에 가져가서 복습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그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가며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적어요.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필기한 것을 상자에 포장한 다음 곧장 우체국으로 가서 고향 마을 추장님께 붙인답니다. 추장님은 소포를 받으시면 마을 사람들을 한데 모으세요. 그리고 제 공책을 보면서 목사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내용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신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도 생겼고 이것저것 궁금한 걸 묻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런데 추장님도 답을 모르셔서 저한테 다시 편지로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도 그 답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영어로 번역해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대답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겠다고 추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영적인 열매를 얻고자 노력했던 수많은 세월이 생각났다. 변화를 일으키려고 애썼던 나날을. 하나님을 위해 내 능력을 성실하게 사용했지만 나는 늘 좌절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을 하고 계셨다. 나는 그저 애틀랜타에서 한 남성을 만나고 있을 뿐이었는데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와 훈련까지 동시에 하고 있던 것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기적은 자연 법칙에 반하는 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는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릴 때,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능한 능력을 의지할 때 일어난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은 모세는 이집트로 향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고 지시하셨다. 자신의 능력에 실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이적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신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만났다. 그 사람의 손을 잡은 베드로는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남자는 곧 걷기 시작하더니 달리기도 하다가 기쁨에 겨워 껑충껑충 뛰었다. 베드로 주변으로 몰려든 군중은 그토록 엄청난 기사에 깜짝 놀랐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고백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했다. 베드로는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깨달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의 반응에 즉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한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했다. 베드로는 자신을 통해 운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다. 모세도 그러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정도에만 만족하려 들까?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 멋진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삶을 통해 흘러나오게 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새롭게 변화되기. 미국 남부 출신을 대표하여 남부의 자랑스러운 트위티 티 조리법을 소개해 보았다. 여행을 하면서 나는 이 차의 즐거움을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을 자주 봤다. 피츠버그의 한 식당에서 트위티 티를 주문해보라. 그러면 종업원은 식탁 위에 놓인 설탕을 가리키며 당신을 마치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참 안타깝다. 이는 그 종업원이 잘 모르는 탓이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캐나다에서 쓰고 있다. 국가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여기 음식점에서는 차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는다. 혹시 얼그레이에 얼음을 몇 개 띄우고 설탕은 넣지 않은 채 마시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멕시코는 어떤가? 멕시코에서 파는 차를 마시고 있노라면 이런 말이 떠오른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트위티 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도 나올 법한 음료이기에 지금이라도 이 차를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조지아주 사람들은 이 차를 천상의 음료로 여긴다. 내가 트위티 티 조리법을 왜 소개한 줄 아는가? 이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사실은 은혜가 개인의 삶을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법과 스위티 티 조리법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위한 조리법. 가스불을 켠다. 스위티 티를 만드는 첫 번째 순서는 물을 끓이기 위해 가스불을 켜는 것이다. 물이 뜨겁지 않으면 설탕과 차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한 개인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실 때 하나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신다. 삶이 뜨거워질 때 그 환경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가. 뜨거운 물에 있어야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더 쉽다. 혹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사용해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다면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도록 당신을 준비하시는 걸지도 모른다.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는 영광을 누리려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한다. 과정은 유쾌하지 않지만 결과는 정말 놀랍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이 뜨겁든 그렇지 않든 시험 당할 때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능력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 그래야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언급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천국이 아니다.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달콤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뜨거운 물이 없으면 스위티 티를 만들 수 없다. 설탕을 넣고 젓는다. 차가운 차와 달리 뜨거운 차와 설탕은 서로 완벽하게 어울린다. 뜨거운 차에 설탕을 넣고 저어만 주면 금방 녹는다. 일단 설탕이 녹아들면 그 용액은 성질이 변한다. 다시는 차와 설탕이 분리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두 요소가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물질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아이스티는 다르다. 일단 차에 얼음을 띄우면 설탕이 잘 녹지 않는다.
아무리 저어도 두 요소가 섞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달콤한 임재를 드러내고자 열을 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녹아들어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열을 가하시는 때가 바로 시련을 겪는 때다. 그때는 하나님께 저항하려 들지 않는다. 영적으로 냉랭할 때 몹시 저항한 것과 비교될 정도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안에 두시면 우리의 본성에 변화가 생긴다. 설탕이 차와 하나가 되듯 우리도 그분과 하나 되어 더는 분리될 수 없게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한다. 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은 별개가 아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본성을 바꾸셨기에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레이스 워크 컨퍼런스에서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 번은 화학을 전공했다는 한 남성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차도 고유한 화학 구조가 있고 설탕도 고유한 화학 구조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식으로 두 요소를 섞으면 차도 아니고 설탕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화학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스위트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다. 누가 스위트티를 물에 우려낸 차에 설탕을 섞은 것이라고 부르겠는가? 본질이 바뀌었기에 새롭게 명명해야 한다. 바로 스위트티라고.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운다. 차에 설탕을 넣었으면 이제는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울 차례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차를 마실 준비가 다 끝난 셈이다. 성경에서 물은 성령의 일종이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보배를 질그릇에 간직했다고 말씀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끌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고 말씀한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로잡아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신다는 의미이다. 우리 영에 거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다. 이 영은 예수의 영과 같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본성이 변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실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의 새로운 본성은 거룩함이다. 스위트티는 설탕을 넣은 차와 다르다. 나는 스위트티를 매우 좋아한다. 그러나 설탕을 탄 차는 좋아하지 않는다. 둘 다 똑같지 않나요? 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여행할 때는 아이스티에 설탕을 넣어 마시기도 하지만 전혀 달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이스티를 주문하면 1.3cm 정도 되는 설탕이 컵 바닥에 가라앉은 상태로 올 때도 있다. 그런 것은 설탕을 탄 차이지 스위트티가 아니다. 설탕이 완전히 녹아야만 달콤한 특성이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내 생명 안에 계신 것과 그리스도가 내 생명 자체인 것은 매우 다르다.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 안에 들어오기만 하신 게 아니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를 가득 메우신 탓에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고 가르친다. 예수님과 초자연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우리의 핵심도 바뀐 것이다. 만일 내가 컵을 하나 들고 여기에 달콤한 스위트티가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면 달콤한 것은 차 때문이 아니라 차 안에 들어있는 설탕 때문이라고 반박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 설탕이 차에 완전히 녹아들었기 때문에 차의 본질이 바뀌었다. 그래서 스위트 티는 달콤하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의로운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말은 옳지 않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즉 의로운 본성이 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다. 자기 정체성을 자기의 생명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은 순간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개선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자신을 의롭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이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던 불의를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운 본성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 선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수단이다. 의로움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받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7절에 따르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때 의로움이라는 선물도 함께 받았다고 한다. 하루는 할이 친구 레이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레이가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 레이의 말에 할이, 레이, 노력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해 하고 말했다. 할이 제대로 대답한 것인가? 물론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레이가 이렇게 말했다. 할, 구원받고 나서 나는 정말 의롭게 되고 싶었어.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 그러니 날 위해 기도해 주지 않을래? 이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해 주겠다고 대답할 것이다. 심지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귀뜸해 줄지도 모른다. 과연 적절한 대답일까? 절대 아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이미 의롭게 된 것이다. 우리는 레이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레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었죠. 그분이 바로 당신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 당신은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거룩하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 되셨듯이 그분은 당신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한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거룩하다고 말한다. 이 일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체험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다. 거룩하다고 느껴지지 않아도 거룩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스도인의 최고 권위는 바로 성경에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은 단순하게 세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반박할 여지 없이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둘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거룩하다. 셋째, 따라서 당신은 거룩하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든지 펜으로 성경의 이 구절에 밑줄을 그어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한다. 의로움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지위로만 의로울 뿐인가? 오랜 세월 나는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내 경험을 일치시킬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성경 구절을 모두 읽어봤음에도 말씀과는 모순된 나의 실제 행동 때문에 많이 고민했다.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지위상으로는 진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의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뿐이다. 지위상으로 우리는 의롭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아직 의롭지 않다. 이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명백한 오류 하나를 제거해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뿐이라는 생각 말이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의롭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기신다는 뜻인가? 갑자기 어떤 오만한 교수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무지한 경비가 성경을 읽는데 교수가 지나가다 비웃으며 당신 그 책에 있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소? 하고 물었다. 경비는 주저없이 그럼 당신은 아니라고 믿나요? 라고 대답했다. 경비의 말은 지금 이 문제에 적합하다. 과연 하나님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가 반대로 보시는가?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은 단지 지위상으로 그렇게 주어졌다는 주장을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로마서 5장 19절은 우리가 지위상으로만 의롭다는 신념의 오류를 바로잡는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구절은 변하지 않는 진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진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바울은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 죄인이 됐다고 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다고 말한다. 성경 해석학의 원인에 따르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일관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 로마서 말씀 후반부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위상으로만 의롭다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런 가정에 따르면 이 구절의 전반부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지위상으로만 죄인이라고 해석해야 타당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지위상으로만 죄인이라는 뜻인가? 만일 문자 그대로 죄인이라는 말이라면 지금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의로운 상태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이 천국에 이르러야 의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지옥에 가기 전에는 죄인이 아닌가? 아니다. 사람은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으로 죄인이 된다. 그리고 같은 형식으로 의롭게 된다. 바로 출생이다.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므로 의롭게 된다. 이 진실을 거부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하신다.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의롭게 행동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의 행동과 정체성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는 1954년에 태어난 어른이지만 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가끔 있다.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출생으로 결정된다. 아내 멜라니가 나를 큰 아기라고 부를 때가 가끔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내 출생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 차에는 다양한 향이 있다. 아내는 차를 살 때 셀레셜 시즈닝스 상표가 붙은 것을 고른다. 한 상자 안에 여러 가지 향이 골고루 들어있다. 아내는 그 중에서 컨트리 애플 향을 제일 좋아한다. 나는 레드 징어 향을 더 좋아한다. 애플 향은 좀 질리는 감이 있는데 레드 징은 정말 놀랐다. 갈증이 나서 좋은 차를 마시고 싶을 때 이 향이 제격이다. 나와 달리 아내는 컨트리 애플 향이 항상 더 낫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차든 갈증을 풀어주는 것은 향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플 향과 레드 징어 향을 좋아한다고 한들 티백을 입에 그냥 넣는 법은 없다. 항상 물을 따르고 차로 마신다. 향이 좋으면 더 마시고 싶어지는 법이지만 오직 물만이 갈증을 없애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내적 갈급함을 풀어주실 수 있다. 이 황량한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진정으로 해소해 주실 수 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생명을 내주시는 방법은 매우 독창적이다. 각양각색의 향으로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신다. 차에 가지각색의 향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 각 사람은 서로 눈에 띄게 구별된다. 나는 교회에서 컨트리 애플들을 몇 번 만나보았다. 품이 있는 얼그레이들도 자주 만났다. 심지어 몇 안 되는 레드 징어들까지 만나보았다. 생각해보니 거의 모든 향을 만나본 것 같다. 크게 외치며 찬양하는 회중이 있는 교회도 섬겨봤고 속삭이듯 기도하는 회중이 있는 교회도 섬겨보았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 손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고개만 가볍게 숙인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이들은 요즘 유행하는 찬양을 불렀고 어떤 이들은 예전부터 불리던 찬송가를 더 좋아했다. 정말 얼마나 많은 향이 있는지 모른다. 어떤 향이 가장 좋은 향인가? 이는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레드 징어들 눈에는 얼그레이 집단이 너무 고루해 보인다. 그러나 얼그레이 집단은 레드 징어들이 너무 제멋대로 군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컨트리 애플들은 무지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컨트리 애플들은 다른 집단이 사람의 지혜를 지나치게 맹신한다고 생각한다. 좀 우습지 않은가? 그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태도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다양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득하다. 당신이나 내가 그렇듯 저마다 싫어하는 향과 자기 취향에 잘 맞는 향이 있다. 다양한 향은 교회 안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여러 그리스도인의 생각과는 달리 최고의 향이란 없다. 향 자체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이다. 주전자인 그리스도인이 물인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있는 한 차의 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애플향 때문에, 어떤 이들은 레드 징어향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끌릴 수 있겠지만 생명수를 받아들이는 일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향이 아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몸에 있는 제각기 다른 향들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 자신의 향이 무엇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감사합니다.